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침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또 아버지와 귀한 하나님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또 마칠 때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또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또한 귀한 또 깨달음과 또 우리의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눌 성경 본문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렛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갈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열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에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은 우리는 꼭 참여해야 되는 필수 대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는 참여 필수 대상입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장은 기드온 행적의 종결 부분으로서 기드온의 미디안 정벌 완성 및 정벌 사업 이후에 기드온의 행적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미디안과의 전쟁과 관련한 에브라임 지파와 그 항의와 기드온의 지혜로운 그 항의에 대한 대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이 소속된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적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 사람들이 연합하여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군에 대한 기습이 성공을 거두자 기드온은 보다 남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원조를 요청하여 독주하는 적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불만을 품고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같이 불만을 표출한 것은 순전히 그들의 자존심과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본래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후손으로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매우 심한 경쟁 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를 제치고 요셉으로부터 실질적인 장자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운 여호수아 출신 지파라는 점에서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므낫세 지파 소속인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자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고 미디안 전쟁에 자신들을 뒤늦게 참가시킨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공연한 불평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자신의 공로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더 높이 평가한 기드온의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노여함을 풀 수 있었고 같은 민족끼리의 충돌 없이 잘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기드온의 업적은 에브라임 지파의 업적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이고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인 것은 그의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번 전쟁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21절은 미디안 잔당 토벌에 나선 기드온의 원조 요청을 거절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그 완악함과 동족에 대한 비협조적인 냉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잔당을 완전히 섬멸하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 대한 기드온의 응징 및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처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기드온 군대보다 50배나 많은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 군대를 당연히 이길 것이고 격파할 것이기에 기드온 군대를 도와줬다라는 소문이 돌면 나중에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동족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족과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일시적인 안정만을 도모한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태도로서 요단 동서 지파가 서로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고 분열되어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한편 숫곳과 분열 사람들의 냉대와 조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잔당 토벌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한 기드온의 태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떤 자세로 수행해야 되고 나아가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큰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맡은 바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주는 본문은 바로 기드온의 그 성실함과 한결같음과 또한 또 동족끼리 또 하나된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절부터 9절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새나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 구절을 보면 기드온 용사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은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드온의 편에 서지 않고 관망했으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결국 기드온으로부터 저주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한 숫국과 분노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되게 쉬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관망하는 것은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과 원수된 자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편이지만 따르지 않는 자, 즉 우리나라 정치의 보수고 중도고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세상과 벗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지 않고 팔짱 끼고 앉아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위한 유혹이고 사단이 정말 원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런 자세, 관망하거나 뒷짐지거나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관심한 그런 자세를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계속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설 것인지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고 또 계속적으로 서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도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사단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단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말씀 중심 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더 나아가 주님의 공동체이든지 우리의 태도는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중립적인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정확하게 우리의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참여와 그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적극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한 성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을 가지고 기도원의 군사들처럼 강하게 세상을
정복하시며 또 세상의 승리의 깃발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원 군대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또 주위에 어떠한 도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 놓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모든 업적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주의를 또에게 돌리며 자신을 낮아지는 기도를 보면서 항상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중도라고 또 팔짱 끼고 있고 뒷짐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준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재미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나누고 각자 나머지 시간에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내일이 대입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데 수능생들의 건강과 또 그런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정부와 또 방역 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서 그 안에서 환자들도 확진자들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인한 더한 필요가 있을 텐데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마음 한뜻을 갖고 다 같이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잘 드릴 수 있는 최적의 또 처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갖고 계신 또 계속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